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 감사 표현이 나와요. 4개 절을 읽었는데, 4개의 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3개의 감사의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인 거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하가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선택인 거예요. 예수 믿고도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야. 믿음은 있어요. 근데 까칠해. 예배도 다 참석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와.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입이 할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거는 뭐냐? 감사는 선택이에요. 불평도 선택이고 감사도 선택이에요. 감사를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사람도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왜 저렇게 불평이 많은가?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고 가정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고. 근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믿어.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불평이 많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만히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땡큐예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오늘 감사하라고 그러시냐?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너무도 우리가 늘 외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자, 5장 18절 찾은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감사를 명령했나? 왜 범사에 감사하라나? 그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얘기하기를 감사는 최고의 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야.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감사 안 하는 사람 망가져요.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 교회에서 자라날 수가 없어. 가정에서 불평하는 사람 그 집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이유가 우리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봐요. 오늘도 어디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도 감사하질 않아. 그 집에 또 가고 싶겠어요? 절대 안 가, 나는. 그 집에 절대 안 갑니다. 아니, 돈 내고 팔아주는데도 감사합니다 이걸 안 하니 뭐하러 돈 내고 그 집에서 먹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감사만 해도 돈을 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엔돌핀이 나와. 감사가 기쁨이 돼.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가 전염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치유되고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인 거예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인 거예요. 아니, 혼자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입에서는 입만 열면 자꾸 부정적이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나오고 남편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식 부정적으로. 그래서 자식과 남편이 복을 받겠습니까? 절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요, 아내들이 남편보다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에게 땡큐 할 줄 알아야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수예요. 막 흔드는 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흔드는 게 그게 고수가 아니라, 그게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그거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거 자기가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기도 은혜가 있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요즘에 보면 일터에서도 요즘에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자기 일터를 다 불평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때려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지금 일하는 거를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입에서는 늘 자기 일터에 대한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습니까?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감사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게 복인 거예요.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DNA가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5,000년 역사 동안 유교, 불교는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유교도 불교도 절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꼭 말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서는 꼭 말로 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감사하라, 표현해라, 감사해라. 그게 살리는 거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은 자꾸 불평하잖아요. 일이 안 되는 사람 자꾸 불평해. 자식이 안 되고 자기가 안 되고 인생이 어려우면 자꾸 불평해. 그게 망치는 거예요.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다. 예수를 믿을 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내 불평하는, 구원 받았으면서도 입에서는요, 먹을 거 없다, 마실 물 없다, 힘들어 죽겠다, 계속 불평하다가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너희는 예수 믿을 때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어렵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이가 있으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고난받으면서도 감사했어. 어려워도 감사했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기적보다 다니엘이 고난받을 때 감사하며 기도한 게 더 큰 은혜야.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는지,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는지 거기 답이 나오는데, 6장 10절에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땡큐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감사할 조건이 없어. 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어인이 지킨 거예요. 법으로 통과됐어. 무슨 법이냐?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그 법을 통과했어요. 이거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린 거예요. 근데도 다니엘은 그 윗문장이 뭐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 알고도, 그게 뭐예요? 아니 무슨 놈의 법이 그래? 무슨 놈의 법이 그래?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이 어딨어? 불평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야,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어요. 조국도 없이 나라도 망한 그 다니엘이, 그가 신앙생활 지키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기간에 예배드리는 것들 다 법으로 문제 삼겠다?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알고도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축복의 비결은 뭐예요? 그의 무슨 권능이 아니라, 무슨 능력 많은 게 아니라, 다니엘은 고난 중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건데, 다니엘은 그거를 순종해서 어려울 때 감사했어. 그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어렵게 합니까? 몸에 병이 있습니까? 자식이 속색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됐습니까? 그때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일하면서 불평이 자꾸 나옵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 나옵니까? 나라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 나옵니까? 감사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감사해봐. 감사해라. 감사하면 너 살아나. 감사해봐. 우리나라 전통은 유교, 불교 감사 안 해. 감사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욕지거리고 불평이고
원망인 게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망했어요. 그래, 고려 망하고 조선 망하고 다 망했어. 이제는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감사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교회에서 불평 재발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아멘 하시고. 자기들 손해야. 불평하는 사람 망해요. 누굴 저주하는 게 아니야. 나도 불평하면 나도 망해. 불평하는 사람은 싹 다 망하게 돼 있어. 그게 구약에 광야를 지나갈 때 교훈이야. 너희는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광야를 잘 봐요.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떤 짓거리 했습니까? 다 불평했어요. 그러다 다 망했어. 불뱀에 물려 죽었어. 요즘 기독교인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신적, 신경적 병은 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병 걸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부터 신경성 병부터 걸리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하게 되니까 극도로 치닫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뀔까? 내 불평이 바뀌어서 어떻게 감사가 될까? 어떻게 내 불평이 쓴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가 될까?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거기 답이 나오죠. 또 두 번째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거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7절에 보니까,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순서를 봐요. 감사가 먼저야. 찬양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찬양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기도가 먼저일까? 감사가 먼저일까? 감사가 먼저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골로새서 4장을 봐요. 한 장 더 넘어가서 4장 2절에 보세요. 찬송할 때도 감사가 먼저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4장 2절에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송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막혀. 감사가 없으면 입으로만 찬양해. 하나님이 받지 않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을 한 번 더 찾아봐요.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는 아주 절대적 감사야.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믿음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없어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문은 하나님의 문이야. 시작. 그의 문에 들어가시. 다시 한번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문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 기도도 감사하면서 하고 찬송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생스는 싱크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기억하라, 싱크하면 생스가 나오는 거예요. 싱크에 발전된 말이 생스예요. 생스와 싱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을 기억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 거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면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수요일 예배에 불평이 바뀌어서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해야 돼. 너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예배를 나와서 제일 먼저 할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땡큐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 교회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열매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9명을 찾으셨어요? 문둥이를 10명을 고쳤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 안 하냐? 이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홀로 돌아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거 감사하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아. 더 큰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는, 교회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감사하는 것부터 회복해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 따라합시다. 절대적 감사. 다시,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17절에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야. 17절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뜨거운 물이 확 쏟아져서 허벅지가 다 뒤어서 거풀이 다 벗겨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인드도 바뀌고 그 사람의 고난이 축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어. 우리 교인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사고가 안 났어요. 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안심이 돼.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숙하구나. 교회 오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에이, 교회 가지 말라는구나. 꼭 얕은 물가에 첨벙거리는 애처럼 자기한테 뭐가 불리하게 되면, 아이, 나 교회 안 다녀. 아이, 나 이거 다 때려칠래. 첨벙첨벙거리는 철부지 같이. 우스꽝스럽지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뭐만 있으면 첨벙거리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참지도 못하고, 불평 원망부터 하고.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하셔야 돼. 그래야 불뱀이 오지 않아요. 그래야 불뱀이 오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 새끼가 오지 않아요. 불뱀이 어디에 오냐? 불평하는 자에게 불뱀이 오는 거예요. 불뱀이 뭐냐? 마귀 새끼예요. 마귀가 와서 무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노뱀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불뱀 물려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하나님이 불뱀을 확 풀어서 불뱀이 와서 다 독사가 와서 물어 죽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노뱀을 달아라. 장대에다 노뱀 달아라. 그 노뱀이 바로 예수님인데 너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원망 불평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 자꾸 불평하고 쓴풀이가 나서 자질구레한 일에, 작은 일에 자꾸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목숨 걸 것처럼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하고. 그러지 마세요. 불뱀에게 물려요. 자기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자꾸 표현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는 절대 감사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는 절대적 감사다. 상대적 감사는 뭐예요? 잘된 거 감사하고 안 된 거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느냐? 예수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로 감사하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야. 십자가의 노뱀을 보면서 산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쓴뿌리, 불평, 원망 다 씻어내고 감사하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민족은 망해요. 감사하지 않는 나라는 망해요. 감사하지 않는 가정은 망해요.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망해요. 감사해야 살아요. 감사할 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하셔야 돼. 이건 전쟁입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감사할 거냐? 불평할 거냐?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사자굴에 빠뜨리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를 무슨 감사? 절대적 감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막 힘들 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는 거야. 거기다 대고 자꾸 불평하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불뱀이 와 나를 물러 죽여. 불평하는 자가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고 마쳐요. 에베소서 5장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감사예요. 기독교인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건 뭐냐?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어떻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냐?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감사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기억하고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구약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죽을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뭘 은혜 받았습니까?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절대 감사하고.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불평하면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감사해야 집이 살고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서로 가정에서 감사하시고, 남편이 감사 안 해도 믿음의 아내는 감사하고, 아내가 불평하면 믿음의 남편은 감사하시고, 자식이 불평하면 부모가 감사하고, 부모가 불평하면 자식이 감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병 들었어도, 암병 걸려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암도 낫고,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문에,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